네, 요즘 화산세가 좀 세졌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꺾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급하게 저희가 영상까지 같이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또 대체적인 방안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함께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시죠? 네.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인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2주차 죄송합니다. 4주차 교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복음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주차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의 열정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직장과 저의 삶의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다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시며,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스리심 앞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학식과 나의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멋이 분분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혹시 낙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황 바뀌고 나아서 어려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열정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디로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회 다 볼 수 없고 그 신대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주님,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승리만이 보장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진하게 사랑하십니다. 네, 함께 같이 오늘 말씀 읽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그 수중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범죄한 인간입니다. 타락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중 본세 잡은 자, 사단의 유혹, 또 사단이 조종하고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냥 죄 가운데 묻혀서 살았을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나도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 감옥에 언제 들어갔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 안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더러움과 추악함과 죄악이 늘 제 안에 서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뛰어넘어서 제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제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역사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은혜의 인간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도폭발을 보면 가장 중요한 서론이 있고 두 번째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신이 있고 직석양육이 있는데 이 복음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명제가 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어서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이라 또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바울의 열정이 있는 거죠. 너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는데 너희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해 주셨고 우리를 지어주셨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은 우리가 부족하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전에 얘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저의 때로는 조리 있게 이야기를 못할 때 또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위에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때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도폭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훈련생들뿐만 아니라 훈련자 임원들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참 이게 전도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조차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는 좀 그런 모든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꽃도 올라오고 있고 새싹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부활주일이 끝나면 정부에서도 이제 방역 지침이 더 완화가 돼서 이제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끼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하루에 보통 2만 명 이상씩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속히 감소되고 우리가 정말 부활주일 이후에는 노방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공장이어서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또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먼저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소망과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 가운데서 우리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어서 저희가 광고 듣기 전에요. 공개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요즘 이제 조금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께 나눠드렸죠? 노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혹시 받으셨나요? 네.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김진은 집사님 실 겁니다. 자, 오늘이 이제 4주차인데요. 보통 이제 4주차 정도 되면 훈련자와 훈련생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면으로 관계 전도할 때는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5명씩 적으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컨택되는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훈련자, 훈련생이 이제 함께 한조가 되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스케줄이 안 될 때는 그냥 훈련자, 훈련생들이 같이 함께 어디서 만나자 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그냥 노방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노란색의 이 방문 보고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방문 보고서라고 하고요. 파란색은 공개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나갈 때는 이 파란색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요. 이 노란색 방문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 보고서에 보면 전도팀 돼 있고요. 몇 조 훈련자, 훈련생, 팀 / 개인 전도, 접촉 형태, 노방 관계 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조가 3분이서나 2분이서 움직일 때는 여기다 이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조는 이를테면 1조, 그 다음에 훈련자는 홍항희 집사님, 그 다음에 뭐 훈련생은 오선미 집사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정명숙 집사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거기다가 정명숙 집사님 훈련생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다 그냥 임원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팀하고 개인 전도가 있어요. 무슨 전도일까요? 3분이 나갔을 때는 팀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접촉 형태. 방문을 했을 때는 방문 전도에 체크를 하는 거고요. 여기 노방이면 노방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이제 만나면요. 방문 전도 같은 경우에는 편하겠죠. 여기 뭐 이름, 성별, 생년월일, 뭐 결혼 쭉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기가 쉽죠. 근데 노방에 갔을 때는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적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면에 뭐 생년월일 이런 거 물어보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제 간혹 이제 서론 부분 우리가 제시할 때 이제 자기소개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이 연세가 한 어느 정도 됐는지는 물어볼 수 있죠. 좀 신뢰가 되지 않으면 혹시 성함이란 이름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여기 내용들을 채워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1단계 4주차에서는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확신 질문이고요. 선생님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제가 선생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 이유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대답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알림지에 보시면요, 알림지 뒷면에 보면 신자의 구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자의 구분법. 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미 신자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 이미 신자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간증이 있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정말 아무런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슨 신자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머리 신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어느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믿음 부분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나 일시적 현세적인 그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참 믿음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전도국가는 뭘로 가르쳐주냐면 의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 자신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머리 신자에게는 이 믿음 부분을 강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신자일 경우도 있어요.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간증이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말까요? 안 전해도 돼요. 그분이 시간이 없다는데 굳이 이미 신자에게 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전할 수 있냐면 훈련생을 위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신데 지금 우리가 전도 폭발이라는 좋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생이 전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훈련생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천국에 갈 확신 진단 질문 여기 노란 데 보면 예,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유에 대한 이유, 믿음, 행위, 불확신, 응답 여기에 체크하고요. 복음 제시의 결과에 보면 결심, 불신자, 머리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신자일 경우에는 복음 전하고 결심에다가 체크를 하고 머리신자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맨 끝에 보면 이미 신자가 있죠. 이미 신자에 체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생을 위해서 그분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여기다 이제 체크하시고 그분에 대한 내용을 적으셔서 방문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요. 윗장, 노란색을 쓰면 밑에 장에 이게 그대로 글씨가 옮겨져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이 그 복음 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분을 또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는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제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신자의 복음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 질문 이야기한 사람은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확신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가르칠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 신자예요? 확신이 부족한 신자. 그래서 확신 부족 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구별할 수 있고요. 확신이 부족하면 어디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좋을까요? 네, 확신 구절을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요, 우리가 따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인용하게 되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구체적인 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확신 부족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서 확신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자기 행위나 될지 안 그러면 난 모르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비신자죠. 비신자.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냐면 착각 비신자도 있어요. 이 착각 비신자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확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있대요. 근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 비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 비신자들은 무엇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인간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이 방문 보고서는 한 사람 전도하면 이게 몇 장이 나올까요? 한 사람 전도하면 한 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노방에 가가지고 그날 3사람을 만났는데 3사람에게 다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몇 장 나올까요? 3장 나와요. 그런데요, 공개보고서 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우리가 이번 주차에 우리 조가 만나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카운트를 여기다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를테면 비신자에게는 결심까지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머리 신자에게도 우리가 복음 전했다. 그리고 이미 신자에게 우리 훈련생이 한번 했다. 이런 걸 다 체크하게 돼요. 그리고 3명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중에 가장 우리가 공개보고할 때 간증으로 나누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여기다 그 사람의 간단한 이유를 그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보고서는 언제 사용하냐면 한 주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다 모였을 때 공개보고하는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훈련자와 훈련생이 함께 나와서 이 공개보고서의 내용을 읽고 발표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한 2분 이내에 끝나게끔 해줘야 다른 조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막 하다 보면 5분도 하고 막 10분도 할 때도 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한 2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개보고서는 그때 작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주에 몇 개 나올까요?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방문보고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하나씩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잘 또 알림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홍현정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1번, 2번, 6번, 7번만 광고할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목사님께 저희가 취합을 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각 훈련자들께서는 기도 카드와 기도 후원자 카드가 다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2번은 정말 중요한데요. 벼락치기가 안 되는 게 전도 폭발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을 정말 지속적으로 암기하셔야 1단계 끝날 때 하나님까지 겨우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하나님까지 거의 하시고 좀 더 하신 분들은 2등, 그리스도 2등, 결심까지 가시는데 조금 느슨하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까지밖에 못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을 내셔가지고 결심까지, 즉성양문까지 다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번 볼게요. 오늘은 조별로 전도 임상 실습을 위한 일정표를 조원들과 상의하셔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단계 전도를 얼마큼 하실 건지 그리고 전도를 누구한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7번. 네, 이번 주가 개인 간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결석자들이 있어가지고 한 주 늦췄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개인 간증문을 작성해 오셔야 하고요. 지금 내신 분들도 계세요. 취합을 해서 다음 간증 점검할 때 있어야지 간증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작성해가지고 오시고요.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실 거니까 잘 숙지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4주차인데요. 전도폭발 1단계는 오늘은 4과 5과까지 좀 같이 하려고 해요. 5과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5과가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복음에서도 은혜, 인간, 하나님까지가 5과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시연조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생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다 값없이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왜 값없이 주자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둑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경이나 이웃사람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는 9만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을 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지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리샤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고아들에게 경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를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건물전 하시고 박상무 집사님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김준호 집사님, 강하준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 분 안에서 세 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서울을 가실 때는요, 현장 실습을 어떻게 현장 전도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도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수료 기준에 현장 전도를 10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10번 중에 맨 첫 번째는 훈련자가 훈련생에게 풀복음을 전하는 게 10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훈련자와 훈련생이 함께 전도할 때 이제 훈련생에게 이를테면 이제 훈련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미리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서론 복음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훈련생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훈련생이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막혀가지고 SOS를 요청을 하면 이제 훈련자가 들어가서 이제 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은혜 인간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서로는 제가 할 테니까 은혜 인간 하나님 복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처음 서론을 시작하다가 딱 은혜 들어가면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복음 시험할 때 여기 세 분이 앉아있는데 한 분이 서론 복음하시고 은혜 인간 하나님 할 때는 딱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분이 하시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이렇게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훈련생이 하시다가 또 이제 하나님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믿음 갈 때는 또 이제
훈련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쭉 하는데요. 그거를 보통 몇 회까지 하냐면 7회까지 합니다. 10회 중에 한 7회 정도는 훈련자와 훈련생이 함께 같이 전하는 게 필수고요. 그 다음에 한 7회 정도 지나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까지는 거의 끝나게 돼요. 그 주차 정도 되면. 그러면 한 7번 정도 한 이후부터는 훈련생 혼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우리 방문 보고서에 보면 개인의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팀이 아니라 개인이 체크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면서 본인이 혹시 친척 중에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그분하고 스케줄이 되어서 내가 그냥 혼자 전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이 다 같이 10번을 전도해도 되지만 최소 7회까지는 팀이 전도하고 나머지 3번 정도는 개인이 하고 싶으면 개인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명확하게 복음 제시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스케줄을 정하실 때 한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시 9분인데요. 5시 10분부터 30분 드리는 게 좋겠죠? 네네. 5시 40분까지 오늘 5시 40분에 딱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같이 좀 암송 점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전도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형제들 중에서 두 분은 코로나 한 분이 확진되고 또 외적 격절이어가지고 오늘 두 분이 못 오시게 되셨어요. 그 지금 이제 녹화되고 있죠?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전도 폭발하면요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좀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엊그제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금방 또 주일이 넘어서 4주차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소대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4번 5번까지 하려고 해요. 서론 부분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주차부터 4주차까지가 서론 부분이고요. 5주차부터가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속도를 좀 빨리 내서 5가 끝까지는 못 갈지라도 5가 중간까지라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 5월쯤 되면 한번 이제 한 주차는요 아예 그냥 어디죠 야외 나가서 그냥 함께 같이 전체가 전도하는 그런 주차로 한 주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주 과목을 한꺼번에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진도 나갈 수 있으면 조금씩 앞으로 당겨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4번 진단 질문 사용하기인데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그림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서론하고 또 복음 있고 그 다음에 결신 있고 즉석양육 있죠. 그러면 각 목적이 있습니다. 서론의 목적은 친교, 복음의 목적은 이해, 그리고 결신의 목적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즉석양육의 목적은 주역교회 하는 겁니다. 서론의 5단계가 있죠. 첫 번째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인사 나누면서 그분을 잘 관찰하고 또 때로는 경청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혹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는지 교회 나온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개인 간증 들어가죠. 그래서 디모데형은 제가 영생을 얻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혼돈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겠지만 저는 영생을 얻은 확신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저는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게 해결된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 제가 뭐라고 할까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확신 질문입니다. 선생님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게 네 번째 확신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유 질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렇게 5개로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 나의 간증, 확신 질문, 이유 질문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5번째 이유 질문을 한 다음에 저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어렵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말씀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제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이게 주제잖아요.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천국 영생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부분에는 5가지죠. 처음에 은혜, 그 다음에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전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이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됐는지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무슨 질문이 들어가죠? 결신 질문. 선생님 만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받겠니? 라고 하신다면 선생님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결신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 결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 이 결신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선생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 내 기도를 따라서 하게끔 영접 기도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결신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구절을 탁 집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대비해서 본인이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성경 구절 말씀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신 5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즉석 양육으로 가면 5가지로 잘 알고 있죠. 그림 안에 첫 번째 뭐죠?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복음 전문에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하해줘야죠. 첫 번째가 축하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함께 성장해요. 이 소처자를 꺼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맨 첫 장에 있는 영적 생일카드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서명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 성장의 5가지 방법. 책 안에도 있어요. 조그만 책자 안에 그 5가지를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이분들 교회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함께 같이 나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주일 예배 참석을 약속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로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전폭의 전체적인 전문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한번 점검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서론에 있어서 다 배웠죠. 거의 했습니다. 처음에 일반 생활에서 이렇게 신교하고 관계 맺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 간증에 대한 부분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간증문을 내신 분도 계세요? 근데 오늘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내셔도 돼요. 여러분 오실 때 다 받으셨죠? 디모데 간증 샘플 2개, 또 바울형 간증 샘플 2개, 그리고
앞뒤로 디모데용, 바울용 해가지고 처음에 도입할 때 문장 하나 있고 공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용은 가운데 문장 하나 있고 공란 있고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래서 바울용과 디모데용도 빈 칸에다가요 채워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간증서 그룹에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용이 너무 장황하고 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간증을 한 2분, 길어야 3분 이내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면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용어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너무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우리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적인 용어를 바꾸는 작업들을 간증서으로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논리성이 좀 분명할 수 있도록 그 조금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좀 합치면 좋겠어요.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듬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구체적인 제가 뭐 이렇게 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체크해서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딱 이제 가지고 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거를 이제 외우셔서 서로 보낼 때 여러분이 이제 간증할 때 여러분의 간증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시연하는 거는요,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샘플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연할 때도 여기 샘플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자기 간증 있잖아요. 2분짜리 자기 간증으로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진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단 질문의 고려사항, 여러분의 바인더 교재 3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질문 사용하기 37페이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주제 전환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끝난 다음에? 내 간증을 끝낸 다음에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는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질문. 첫 번째,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질문이 좀 달라지겠죠? 자, 예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예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이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연결해 줘야 돼요. 뭘로 연결하냐면 성경 구절, 여기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내용인데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한번 그 상황들을 좀 잠깐 이렇게 머리에 그려보세요. 네, 간증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질문했어요. 그분이 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했어요. 와, 선생님, 정말 그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졌는지 선생님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선생님 한 가지 더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아, 네? 뭐가 궁금하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하야만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확신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이유 질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이분은 저는 선한 행위라고, 나는 남들보다 더 어렵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할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확신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복음 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비신자예요. 의로운 행위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착각 비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 비신자. 그러면 어디를 강조해서 진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중에서 어디를요? 인간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산다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선생님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대답이 많이 나올까요? 10명 중에 8명은 다 어떻게 나와요? 아니에요.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공감을 해줘요? 선생님, 저도 전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답니다. 라고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지만 선생님, 성경을 보면 요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한 책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요? 내 옆에 있는 훈련생에게, 같이 간 사람에게 이해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확신하시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김집사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네, 저도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영생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지혜를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문으로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그 상황들을 좀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머리에 생각하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호응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내가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리에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암기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상황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어때요? 네,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부드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지요 라고 했어요. 확신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분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말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유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신자일까요? 비신자일까요? 신자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만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뭐가 부족하죠? 확신 부족, 신자예요, 비신자예요? 신자예요. 확신 부족 신자예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확신이 부족해요. 그럼 뭘 강조하면 좋을까요? 성경의 구절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천지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하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런 말씀 가지고 좀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할까요? 처음에 확신 질문에서 10명 중에 8명은 아니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부분 이유 질문에 있어서도요. 10명에서 5명 이상, 절반 이상은 다 뭘 이야기할까요? 남들보다 의롭게 살거나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자기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주면서 요약해 주면서 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네, 여기 이제 연결 주제 전환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가장 기쁜 소식은 천국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하여서 구분해야 될 유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다 잡은 거예요. 자, 첫 번째 확신 질문에서 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유 질문에서 처음에 확신 질문에서 예라고 대답했어요. 이유 질문에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유형으로 분되는 거예요? 이미 신자예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미 신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를 묻고 싶을 때 뭘 요청하면 돼요? 간증. 선생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천국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 신앙생활 하면서 좀 잠깐 나눠주실 좋은 간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자, 뭐일 가능성이 커요? 이미 신자이라고 했지만 아니요, 착각은 아니죠. 아니요, 확신도 아니죠. 혹시 머리 신자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야 될 이유도 알고 있고 자기는 스스로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리 신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풀복음을 제대로 한번 쭉 전해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그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하지만 이 사람 간증도 들어보니까 분명히 뭐예요? 신자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훈련 중이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드릴 수 있죠. 제가 시간이 되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신 질문에 예스, 이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이분은 이미 신자 아니면 머리 신자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확신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자기 의로운 행위나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은 뭘로 갈까요? 확신은 있어요. 있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뒤에 이유는 전혀 타당치가 않아. 그럼 이걸 뭐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신자예요? 비신자예요? 비신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착각 비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착각 비신자에게는 뭘 강조한다고요?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에 확신 질문에 있어서 대부분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오라고 한다고 했죠. 자, 아니오라고 하고 이유에 있어서는 의외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그럼 이분은 신자예요, 비신자예요? 신자라고 했죠.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확신이 부족하니까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 부족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정확한 말씀을 좀 강조해주고, 또 확신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또 이게 자신의 의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은 은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주면 좋겠죠. 자, 마지막은요. 아니오라고 했는데 이유도 타당치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비신자예요. 그래서 이 비신자에게는 풀복음을 제대로 쭉 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류가 다 카테고리가 나왔죠? 이미 신자 있었죠? 착각 비신자 있었죠? 그리고 또 확신 부족 신자가 있었죠? 그리고 비신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신자에서는 혹시 머리 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한다 그러면 5개 정도. 안 그러면 가장 좀 명확하게 구분한다 그러면 4개 정도 이렇게 분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사바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바 내용에 대한 이제 고려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페이지 39쪽을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은 전도 대상자의 무엇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영적인 상태,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진단 질문 후에 대답한 무엇은? 내용은?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두 가지 진단 질문에서 나온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석해야죠. 우리가 해석했잖아요. 이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해석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된다. 4가지 분류로 아까 저희가 가르쳤습니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번째, 전도 대상자가 둘 이상일 때는 정답을 말할 가능성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정답을 말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적은 사람에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적은 사람이죠. 왜요? 적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틀린 대답을 이야기하면 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딱 봐도 뭔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질문하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딱딱 정답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게 뭔가 정답을 말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자, 5번째, 두 가지 진단 질문은 항상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을 하고.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약간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해요. 초면에 만났을 때
선생님,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그렇게 막 기분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꼭 선생님 제가 그래서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내 간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통해서 허락을 맡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확신 질문. 개인 간증에서 확신 질문을 위한 주제잖아.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다뤘던 내용이고요. 이해하고 대답하면 바로 확신 질문을 합니다. 확신 질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은 확신 질문에 어떤 대답이 나오더라도 인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죠.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네,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네, 뭐 확신 질문에 예라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라고 했는데요. 확신 질문에 대답을 듣고 난 직후에 예라고 대답했을 경우 또는 아니요 혹은 잘 모르겠어라고 대답했을 경우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곧 이어서 할 이유 질문의 답인 바로 안에 성경 구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유는 뺀다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으라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게 이게 원래 그거예요. 풀 구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단어를 쓰면 뒤에 이유 질문할 때 이걸로 말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 내용을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라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유 질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해서 하는 이야기도 있다는 거.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한 삶을 살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상대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거의 이해하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확신은 없지만 아마 그래도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답의 반복과 확인.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복음 제시로 들어가는 주제잖아.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우리가 다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가지 진단 질문에 대답을 해석해야 할 이유. 요거는 여러분이 좀 주의 있게 보시면서 자, 전도 폭발 복음 제시는 전도 대상자로부터 얻은 대답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에 맞춰 복음을 제시하려면 얻은 대답을 적절히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 대상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의로운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해석과 처방, 여러분의 교재 41페이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확신 질문, 이유 질문. 그래서 이미 신자, 모리 신자, 비신자, 스팟 비신자, 확신 부족 신자.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보면 바른 대답을 했을 경우에 A형이라고 했는데요. 자, 바른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뭘로 구분이 돼요? 이미 신자, 이미 믿고 있는 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에 이미 신자와 머리 신자의 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죠? 간증을 시켜보면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 틀린 대답을 하였을 경우 B, C, D형인데요. 첫 번째는 틀린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처음도 아니라고 했고, 두 번째 이유 질문도 전혀 엉뚱한 질문을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신자예요? 비신자, 신자가 아닙니다. 비신자로 구별되고. 자, 두 번째는 착각 비신자가 있다고 했죠. 비신자인데 자기는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분명히 신자인데 분명히 이유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했는데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확신 부족 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두 가지 신앙 질문 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자꾸 반복하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제 5가 은혜 인간 하나님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별로 안 사용합니다. 전도폭발기 전문에 보면 그냥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영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은혜라는 단어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 영생은 뭐예요?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두 가지 은혜에 있어서 중요한 명제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는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은혜 다음에 인간이죠. 자,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면 이게 중요한 두 가지 명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은 바닷물에 빠졌는데 막 자기 머리를 잡고 자기가 막 올리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두 가지 명제가 있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명제예요. 하지만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는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명제 두 개가 있고 인간에 대한 명제 두 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명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 뭐가 있냐면 성경 구절들이 하나씩 들어가요. 자, 은혜에 있어서 자 봐봅시다. 자, 은혜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 제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천국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구절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빼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인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구절이 하나 들어갔죠? 네.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지만 그냥 그 앞에서 잘라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맑은 햇빛, 밝은 햇빛, 그리고 공기, 물과 같은 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천국 영생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 하는지 성경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고 이제 여기도 성경 구절이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죄에 대한 형태를 이야기해줘요. 죄에 대한 형태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예를 들어 도둑질, 살인, 강도, 간음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과 같은 것이지요. 세 번째,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로 짓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움, 시기, 질투나 탐욕, 거짓말, 악한 말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걸려요. 선생님,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네요. 선생님 공감을 해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기준으로 10번 아니 5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제 전환은 뭐냐면 이러한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 전환해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저도 앞에서 하지만 안 보고 하려고 하니까 조금 막히긴 하지만 보세요. 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문하고 똑같이는 못했어요. 하지만 개념을 분명하게 딱딱 알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 폭발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개념들을 잘 짚고 이해하면 전문을 숙달하기만 하면 일단 머리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숙달되고 여러분 그 용어가 여러분의 입에 붙기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잘 개념을 하나하나 짚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 구절도 하나씩 들어가고요. 예화도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자, 은혜에서 성경 구절 들어갔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또 예화가 뭐가 들어갔어요? 햇빛, 물, 공기 예화가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은요. 구절이 뭐가 들어갔죠? 로마서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네,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해 주는 게 들어갔지만 어떤 게
9만 번. 네. 아무리 울어 보이는 사람이 하루에 단 3번만 진다 그러면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90평생을 죄송합니다. 산다음에 9만 번 이상을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와 하나 들어갔죠. 자, 세 번째 하나님에도 비슷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비로우셔서 우리 죄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구절이 들어가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또 동일하게 그 성경에서는 죄를 하나님께서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보응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 내지 두 개씩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있어서 중요한 예언 하나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가르시아 장군의 예언입니다. 이 가르시아 장군의 예언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어떤 모순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또 버려야 된다면서요. 이 두 가지가 좀 충돌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내용한테 가져온 거죠. 그게 뭐냐면 가르시아 장군의 일이에요. 가르시아 장군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가르시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에 장군이 있었어요. 가르시아라는. 근데 러시아가 전쟁 중일 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면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군인들이 먹어야 될 그 군 식량을 사람들이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시아 장군이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부하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또 이 불량미를 털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혹하게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엄포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불량미를 누가 훔쳐서 잡혔는데 그 범인을 잡고 보니 누구였어요? 자신의 늙으신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의관의 입장에서는 안추한 일이 생긴 거죠. 어머님을 가혹하게 채찍으로 처벌하자니 어머니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맞고 죽으실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법에서도 몇 대를 못 때리게 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40대. 왜? 너무 가혹하게 사람을 때리면 파열되고 또 잘못돼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감하게 하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만 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르시아 장군 입장에서는 어머님을 가혹하게 내리쳐서 어머님 돌아가시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처벌하지 않으면 뭐가 안 쓰는 거예요? 군 기관이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장군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님을 처벌하기로 하는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신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맞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거죠. 뭐예요? 어머님을 향한 사랑, 효를 해결하면서 또 공의를 세워야 되는, 군 기강을 세워야 되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공의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이 문제를 가르시아 장군의 이화를 통해서 먼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가르시아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더 쉽게 오기 때문에 가르시아 장군의 이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로 넘어갈 때는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명제가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인간,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해를 기반으로 이제 이 은혜, 인간, 하나님을 계속 전문을 읽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로 숙달될 수 있도록 자꾸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이해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급하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분하고 똑같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걸리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냐면 전문을 반복해서 읽고 계속 여러분의 입에 이게 숙달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에 딱 그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정말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이렇게 딱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해력만을 기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또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인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답은 안 나눠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그 전체적인 이해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자, 47페이지 보시면요. 복음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 자, 복음을 말할 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에 어울리는 태도와 얼굴 표정으로 해야 한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와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된다. 성령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구령의 열정으로 전한다. 이게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자, 예화를 사용할 때는 문자 그대로 암기하는 대신 그 핵심을 익힌다. 가능한 한 자신의 것으로 제시한다. 핵심을 익힌 다음에는 자신의 말투와 문체로 전한다. 제 말투와 제 문체로 전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잖아요. 자, 세 번째,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 각 구절의 깨닫은 부분만을 인용한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네 번째, 주제 전환을 사용할 때 주제 전환은 복음 제시 다음 부분을 예고하는 것이다. 주제 전환을 잘 사용하여 정확히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충분히 익혀서 복음 제시가 물 흐르듯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은혜, 4번 인간, 5번 하나님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답과 함께 그냥 개념만 살짝 이해하게 하고 다음 주 할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리스도와 믿음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와 믿음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복음 부분을 전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좀 이렇게 좀 암기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은혜 인간 하나님은 오늘 제가 개념들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여러분의 입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스도와 믿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몇 번 읽어오셔서 그 내용만 머릿속에 약간 감을 잡고 오시면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요. 없으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잘 이해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거 훈련이요. 이게 시간도 길고 좀 집중도 잘해야 되고 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4주차까지 열심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또 사랑받는 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사함을 얻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